요엘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사람을 의지하며 달려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희망임을 믿고 말씀으로 나갑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엘서 그동안에 우리가 호세아, 참 놀라운 말씀이죠. 14장에 걸쳐서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성독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놀라운 불붙듯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요엘서인데 요엘서는 소예언서
메시지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메시지가 다른 그 말씀의 예언서보다는 이게 작단 말이죠. 총 3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짧은 말씀 안에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죠. 가만히 보면 그 이름대로 많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실 때도 보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대에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벨론, 거대한 제국 바벨론 포로 이전 기록된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회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참회하지 않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무섭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 예언의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현대 복음은 너무 심리하게 쩔어들어 가지고요, 이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국가와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냥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온통 그런 메시지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옳다, 좋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참회를 촉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세대에도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영적인 눈을 떠서 주변을 보세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말이죠.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이 뭡니까? 원래 함께 있었는데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자, 고멜이 원래 호세아하고 같이 부부가 돼서 서로 죽고 못 사는 부부관계를 맺고 한 몸을 이루어서 살다가 그만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서 집을 나간 겁니다. 그 고멜을 향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는 뭐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무슨 뭐 태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요엘서 보면 먼저 재앙이 선포됩니다. 재앙. 이 4절로 7절의 말씀인데 4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참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재앙이 임했는데 그것이 재앙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어리석은 재앙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알 수 없는 큰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정귀한 것들을 다 삼켜버린다.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남북관계가 많이 힘든 대치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나 한때는 저 금강산도 가고, 여러분들 중에 금강산 갔다 오신 분도 있잖아요. 또 한때는 개성공단이 운영이 되면서 개성도 방문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이 연세대학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세미나 차원에서 그 개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방문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꿈만 같습니다. 언제 그 땅을 밟아보나.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참 힘들어지면서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또 되고 말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방문하면서 참 제 안에 큰 충격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여러분 이 산을 보니까 딱 개성 도읍지를 입경한다 그러죠. 입경을 딱 해서 보니까 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산들이 여러분 흔히 드는 민둥산이라는 거, 저는 말로만 들었지 정말 산에 나무가 없어요. 놀랐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 그리고 이 개성시만 해도요, 그 북한에서는 그래도 손꼽히는 그런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렇게 오는데 거기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우리 같은 이런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다. 허름한데 개성시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 전기가 없단 말이야. 전기가 없어. 사람들의 옷이요, 이렇게 색깔이 없습니다. 색깔이 없고 다 흰색이나 회색, 검은색. 그래서 개성이라는 곳, 북한이라는 곳은 색이 없는 곳.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어.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룹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서 개성시 안에 사람들을 좀 보려고 가려고 하면 다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다 제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제지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 그러면서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옷에 색이 없고요. 그리고 밤이 됐는데 불빛이 없어. 산에 나무가 없고. 그리고 딱 이제 서울로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요, 서울은 밤에 보니까 불야성이더라고. 불야성. 야, 천국과 지옥이 이게 차로 1시간 거리. 네.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할렐루야. 지금 봐요.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나무를 다, 무화과 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가지가 다 하얗게 됐어요. 가지가 전부 다 벗겨버려가지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제국이 일어나서 다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재앙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 길을 찾아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이런 재앙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참회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니라. 애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곡해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그렇게 애곡하라. 그리고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여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뭐를 촉구하는 거예요? 참회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다 보면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질비하게 일어나고 있죠. 한국 교회 안에도요. 새벽에 예배 드릴 새벽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는 아름답게 졌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금식을 전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어디로 모아요? 저작거리로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로 모아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의 때에는요 이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른 새벽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삶의 버거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문제를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며 때로는 금식을 선포하며 식음을 전폐하고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요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참회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저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반응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1절로 3절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자, 이 모든 예언들을 너만 듣고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너만 이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너 자녀에게 반드시 이거를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너 자녀에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얘기해. 그 우리 말하는 누가 손주들에게 다 얘기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넘어서 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만 축복받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다 조조받으면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녀의 자녀들이 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전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 길이 아니야. 일로 가야 살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 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절로 18절에 나와요. 15절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겉갈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였도다. 자, 보면은 참 안타까운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떨 때는 참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보리고개가 있었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하루 3끼를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풍요롭게 풍족한 나라가 됐어요. 자유가 있고요. 할렐루야. 삼면이 바다로 원하면 어디 가든 바다를 보고 어디나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저런 멋있는 국립공원이 있고요. 이야, 세상에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다녀보세요. 이런 나라가 있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풍요를 구가하고요. 이렇게 맵고 그냥 전화 한 통이면 그 어떤 음식도 집 앞까지 다 배달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클릭 한 번 하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다 도착하고요. 세상에 이런 나라, 이런 세상 우리가 언제 경험해 봤나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산이면 산마다 기도원은 기도원마다 그렇게 기도 소리가 하늘을 치고 여름이 되면 산상집회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원 다 문 닫았어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다 다 빠져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메시지를 묵상해서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움이 밀려오죠. 할렐루야. 지금 깨어 기도할 때예요. 더 늦기 전에 깨어 기도할 때예요. 한순간입니다. 이 민족이 그냥 제 위에 제도 남지 않을 수 있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풍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세대,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